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질수록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속임을 당하였고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하고 믿었는지, 우리는 정말 넓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잘 믿지 않는 오직 참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하여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과 야다하여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으니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고 우리의 속에 기록이 되어지며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또 지금도 귀히 쓰시고 계신 그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더욱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근거로 또 이제까지 로마서를 강해를 우리가 하고 들어온 이 근거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마음 깊숙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겨진 이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초 아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강해를 다 들으시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리송한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은 정의돼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이해하고 야다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기회를 취하여 락하여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것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기회를 취하여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본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닫는 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3장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 또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믿는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죄다라고 하면 물론 원죄도 죄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다가 짓는 죄를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으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나를 속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속인 것이 이제 올바르게 드러났을 때에는 자기가 살은 줄 알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이제 살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의와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친 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복음은 생명에 이르게 하니까 복음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악한 것이요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요.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선입견은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다라는 이런 생각은 결단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그 종교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았는데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즉 땅에 온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리가 다 다나토스에 이른 자요 네크로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나토스 네크로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첫째 사망에 이른 다나토스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 즉 네크로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죽은 자들로 네크로스들로 저희 죽은 자 네크로스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있는 자라고 말한 적이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였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면 그 죽은 자인 걸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 율법을 계명을 죄가 이용하여 내가 살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다 죽은 자인 걸 깨달았으니까 율법은 자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일을 다 잘했으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범법을 해서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무슨 복음 중에 복음이다,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말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면 내가 살았었는데 율법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단 한 번도 살았던 적이 없고요.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을 한 거고요. 율법은 죄가 더욱 죄되게, 오직 죄가 하마루티아로 드러나기 위해서, 즉 이 말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가 즉 빗나갔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 선한 율법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데 나를 죽인 게 아니고 너 죽은 자야, 그러니까 너 죽은 거니까 하나님을, 생명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해서 내가 살았었는데 율법 때문에 죽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즉 죄로 사망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 어제도 공부를 했죠.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말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시편 19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했는데요. 이 율법은 신령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우리로 즉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페시가 슈브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처해진 네크로스 또는 다나토스,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우린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그럼 그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육신, 그러니까 사르키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크로스라고 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육신, 살 덩어리를 말하고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다라는 말은 조금 그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팔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속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이사야서 50장 1절에 보면 그 의미심장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100%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천지 창조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좀 난해한 구석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난해한 구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주에게 팔렸다.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여기서 허물은 그 페샤라고 해서 반역을 말해요. 너희의 반역 때문에 너희 어미는 내어줌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어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내어줌을 당했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것들 때문에 내어보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두고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 속하여 팔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속에 들어와 세상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영혼을 휴부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팔려서, 즉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영에 관한 일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기억할 수 없으므로 육신에 팔린 자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고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는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쨌든 육신에 팔려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원하는 다른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요. 하나님이 없이 의와 선을 이루는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이제 선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선, 내가 원하는 의를 이루는 겁니다. 즉 상대적인,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고는 내가 선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육신이 원하는 것도 선을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근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워하는 것, 즉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는 탐내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한 점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탐내지 말라 하는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행위로 나타나지만 않았지 그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걸 방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천국에 가고 싶으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라도 갈 수 있으면 가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극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잘라내고 나면 네가 뭐 남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잘라내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선하다라고 하는 일을 하고 또는 마음에 욕심이 있는 탐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 일을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그걸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원이고 내가 그것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선을 행하는 즉 선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까 율법이 나에게 너 이거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내게 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이 육신에 팔려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는 원치 않지만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중 인격이냐, 이게 다중의 사람이 들어있는 거냐, 무슨 이런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어도 내가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학문이나 종교는 죄를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지른 걸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지른 건 죄가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행한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한다라고 와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많고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뭘 행하는 그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즉 사망 즉 육체 안에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떠난 내가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이제 아가도스라고 했는데요. 예, 이 히브리어로는 토부와 같은 말이고요. 물론 칼로스도 토부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이기는 합니다. 선은 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 육신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도 선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은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 왔는데 내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즉 성령이 없는 인간은 선을 원하기는 하지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은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마음에는 있으나 원치 않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 속, 즉 흙집 안에 거하는, 이게 흙집이라는 건 오이키아를 말하는데요. 이 오이키아 안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샤브라는 말인데요. 우리 이제 앉아 있는, 거하는 뭐 이런 거 우리 창세기 18장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거주하기 때문에, 즉 죄가, 사망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흙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요, 흙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된 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둠 속에 갇혔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흙집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영이 거하는 육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행하는 건 죄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직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세상에 태어나면 이 땅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오만방자하죠. 무슨 소리냐, 내가 세상에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 어려운,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볼 때에 내가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도 있는데 악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단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는,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악뿐이라는 거지, 악과 함께 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는 없고 악한 것밖에는 없으니까 악한 것이
또 이제 우리 여기 이 미국 교회 그 먼저 건물을 우리 사용할 때 그 옆에 보면 꽃이 있는데요. 꽃이 이제 하얀 꽃이 이뻐요. 근데 그 꽃에서 꼭 똥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똥을 건드리면 향기가 납니까? 죄는요 건드리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놈은 무슨 일을 해도 죽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죽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첫째 사망에 대해서 죽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항상 오해를 하는 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다 네크로스고요. 우리는 다 첫째 사망 다나토스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가 만드는 건 생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이제 낳았다라고 하면 무슨 생명이 나와요? 또 네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죄 이외에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선을 이루겠다라고 세상에 왔으나 내 안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을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망으로 사로잡아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깊은 그 마음의 감동을 주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너는 곧 죽어야 되는 자요, 너는 절대로 생명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대로 자기를 끌고 사로잡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결국은 뭐냐면 너는 죽은 자야,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죽은 자야 라고 하는 말은 다음은 뭘 얘기하겠어? 너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발견한 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율법은 악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율법은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팔리는 인간은 마음에 원하는 것뿐이고, 그 이루는 능력은, 즉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선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에 팔리는 인간들은 오직 원하는 것만 있을 뿐,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이루는 사망, 그것만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오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은 네가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율법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을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하고 나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의, 즉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고 그것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뭘 내놓느냐면 자기 일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라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서 율법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에 있는 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고 그러니까 범죄한 오른손이 있으면 자르고 그런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 자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자르고 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의다라고 생각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니까 죄를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잖아요.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오호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본래 헬라어에는 오호라가 없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즉 율법을 이스라엘처럼 1500년 동안 잘 지켜서 평생을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율법을 지켜서 깨달아야 되는 게 나는 오호라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고백을 하라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이 안 나오고요. 전부 이스라엘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1년에 이스라엘이 이 대속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인간이 70을 산다고 하면 그 대속제일에 죄를 속하는 일을 70번을 하고 죽을 텐데 그렇게 하고 또 해도 안 되는 거를 알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만 지냅니까? 뭐든지 잘못하면 가서 짐승을 잡고 또 잡아야 됐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끊임없이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나와야 되는 게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의 모습이라는. 그런데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허망하게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천국에 보내주랴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사망의 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누가 꺼내줄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다 어디에서부터 꺼내는 걸 말하고요. 땅에서,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꺼내내는 걸 말하는 거지. 근데 못 꺼내면 덮어버리는 거, 삼켜버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인데요. 메시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4번인데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옥에서 꺼내고 흑암에서 꺼낸다고 했지, 네가 잘했으니까 너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흑암에서, 감옥에서 꺼낸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야 돼요?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러 왔으니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뭘 설명했어요? 6장에서. 이런즉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를 곤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죽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산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봉사 많이 아무리 해봐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이 로마서 6장에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5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여기만 들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이 부분을 이제 1장 31절에서부터 31절, 3절, 4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겁니다. 사망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육신으로는 그러면 죄의 법을 우리가 또 이게 섬기니까 우리가 11조도 내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그런 망상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은 죄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라는 말이죠. 그게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이지 죄의 법을 내가 잘 지키고 행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죄의 법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율법에 의하면 죄의 법에 의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4절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이 아니죠.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에는요, 이게 그냥 그것만 똑 따다가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데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모든 배경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11조 내고 율법 지키고 그거 하라는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게 죽고 또 죽는다. 날마다 어떻게 죽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은 자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미 한번 죽은 놈이 뭘 또 죽어요. 그렇지만 육신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날마다는 헤메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요미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날마다라고 해도 좋지만 요음은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는 율법에 나오는 11조도 내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우리가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도 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 교회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얼마나 허망한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도 몰랐고요. 그놈들이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죽는 날까지 연구를 해도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나 종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이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프린트에는 하나님이 또 빠졌는데요. 이 마음으로는 의 법을 섬긴다 그랬는데 거기 그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우리가 지난 12강해에서 이제 우리 그런 말을 했는데요. 사망은 죄에 대하여,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산 자라는 말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 말이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로마서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냥 육신으로는 율법 21조도 내고 뭣도 내고 이렇게 하자. 뭐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개똥 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율법을 지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헌금을 하면 되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물론 사람들이 다 인색해서 문제긴 한데 11조 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헌금하는 사람들도 11조 없고 그냥 자원해서 하라 그러면 10만 원도 안 내는 게 그게 인생들이라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 강의를 듣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강의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11조 안 바치니까 좋아하고. 그래,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걸 따져.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금 내기 싫으니까 이제 11조 내기 싫어서 이게,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서 이 자유하는 신앙, 신앙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하는 신앙은 무슨 자유하는 신앙이,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 안 되고 저 혼자 자유하고 자빠졌으니 죄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유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 내가 죄에 대했을 때, 죄에 살았을 때 내가 죄에 모였어요. 죄의 종이었죠?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도 자유하면 그건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깊은 은혜와 감사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찬송과 찬양 그리고 경배와 예배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들이 늘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